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의 원래 원어는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Adventure, Coming, 그리고 arrival입니다. 이 세 개 단어 가운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대강절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냐 하면 주님이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실 때 이것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arrival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정이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기 위한 그 여정을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늘 더 높은 곳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공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여정의 길이를 재어본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여정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거룩한 곳에, 조금 더 성공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천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곳에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새로 인사하신 전도사님들이 인사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겸손하게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주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긴 여정을 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본문의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혹시 있을까? 그 길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잘 준비된 자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쁘신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개하라 이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외쳤거든요.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해서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분 나쁜 사람들이 계시다면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Your kingdom come 이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왕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왜 축복이냐 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회개 없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회개 없는 천국.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사탄의 메시지인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천국. 세상이 말하는 게 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보시라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하는 척만 해도 되고 죽은 척만 해도 돼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실패하는 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덜 회개해도 되고 대충 회개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가까웠다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시간의 관점과 거리의 관점에서 이 가까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까운 의미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박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시죠? 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잡히면 그것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전에 해야지 이 효율이 높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준비하던 나중에 준비하던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천국이 가까웁니까? 아니면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가깝다고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이 문 나가면서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하셔야지 돼요. 시간적으로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아주 임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늘 연약해지는 이유는 좀 주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이 좋잖아요. 돈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막 휘황찬란하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다 뭐예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그 버킷리스트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 세계 일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돼야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을 저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요.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 가깝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에게 마지막 방주를 짓는 사명을 줘요.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아담이에요. 물로 다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그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 동행이 그냥 하루 한 번 만나서 주님 만나서 악수한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의 평생의 그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다윗이 주님과 너무 친한 사이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부러워요. 저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싸움이 많고 원수가 많고 실수도 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동행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헤롯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매고 그가 먹는 음식이 석청과 메뚜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의 패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가? 성도가 정말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려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아파트에 살다가 회개 사역을 하려고 광야에 옷 벗고 옷 갈아입고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아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이에요. 노숙자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가 굉장히 좋은 정부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계속 섬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잘 씻을 수 있는 샤워실도 준비해드리고 거기서 일상을 사시라고 그냥 사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다 대드리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분들 그게 더 불편해요. 내가 춥고 배고프고 좀 더러워져도 내가 노숙자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거는 못 바꾸는 겁니다. 옷 한 번 갈아입혀주고 한 번 씻겨준다고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 전하려고.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선지자가 이 광야에서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매력적인 노숙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느라. 근데 그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의 삶의 가이드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저 새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어요. 그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근데 안 따라올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은 딴 데서 있지 않습니다. 더 멋진 건물을 짓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를 좀 더 편안한 걸로 바꾸고 에어컨 성능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우리 인테리어를 더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올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때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곳에 가서 정말 회개도 하고 싶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원래 좀 교회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MZ세대에 해당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인데 이 기성세대들이 이 MZ들과 살기 참 힘듭니다. 잘 맞춰줘야지 어떻게 뭐 직장에서도 같이 일도 하고 집안에도 그런 자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이 MZ 세대가 영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MZ세대가 뭐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향락을 좋아하고 자기 개성대로 막 사는 것 같죠. 말도 막 그렇게 하고 행동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요단강에 그 지방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지금 회개의 그 세례를 받는데 누가 나왔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 나왔어요. 뭐 하러요? 세례 받으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도대체? 세례 받으려고 나왔죠. 저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인 자리에 그런 위선과 허례를 가지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그 가르침을 하기만을 좋아하는 자의 성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바리새인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 만나러 왔다면 어떻게 좀 맞아요? 여기 참 바리새인이 다 오셨네요. 당신도 세례 받기를 원하냐고. 그럼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좀 심하죠. 이 선지자가 사용할 단어가 아니에요.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기에 저는 세례 요한의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예요. 분명하게. 만약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다면 이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정욕의 끝에 타락한 모습으로 다 끝날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좀 심한 단어를 쓰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두 부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내가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이미 선택받은 자고 나는 이미 할례의 자손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원이 확증된 자인데 그래도 내가 좀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를 받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 말고 저주의 메시지가 있을 때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묘비 하나를 짓고 이 조상들의 묘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조상들처럼 우리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들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괜찮은 성도예요. 괜찮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괜찮은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모르는가 본데 너희가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은 종교인들 같지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심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정답을 잘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셨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주님, 근데 그 십자가 길 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주님께 가까이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오늘 그 수많은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말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동일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냐면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눈앞에서 칼을 뽑고 있는데 이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가는데 그의 마음 안에는 그 선물 보따리가 더 마음이 많았거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나귀가 알고 하나님이 발람이 들으라고 나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귀를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장면과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장면은 마치 건물에 불이 났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옆방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되잖아요. 나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불 났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아주 가까이 있다고.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황량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려면 우리가 이 임박한 진노 앞에 있는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다시 목마를 생물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임박한 진노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 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오늘 그 결단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봉헌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